사랑하는 파주중앙 가족 여러분, 3일 동안 평안하셨죠?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룩한 단에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의 맥잡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결혼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그림 기억나시죠? 우리는 구약의 출애굽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야기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늘 가나안, 하늘나라로 가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은 유월절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고 싶으십니까? 저녁 예배에 잘 참석하셔서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면 하늘나라에 분명히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늘나라 가는 길에 한 친구가 또 교회를 찾아줬네요. 우리 이루 친구 용찬이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실까요? 우리 용찬이와 하늘나라까지 함께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친구들이 있는데요. 제가 서울 36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우리 구본홍 집사님이 제 초등학교 친구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아직까지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조금 더 잘해줄 걸 후회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정말 하늘나라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바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홍해가 있는 쪽으로 데려가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홍해는 과연 신약 성경에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바로 침례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듭나는 경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갈라진 바다 사이로 걸어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다를 보면은 죽을 것 같은데 땅을 보면 놀랍게도 이 바다 밑에 땅이 말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면서 땅을 보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고 이제는 나를 믿고 사는 삶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어주신, 마른 땅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가게 경험을 하게 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인 거예요. 내 자신을 믿었던 삶을 이제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홍해 사건이고 침례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인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 혹은 우리 앱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아직도 거듭남의 경험을 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거듭남의 경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극적인 방법으로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잔잔하게 그 경험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그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다음으로 한번 이제 가보겠습니다. 홍해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경험하게 되죠? 그림을 보시면 3번이죠? 광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게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우리도 광야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럼 그 광야는 어떤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신약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들어간 광야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유월절을 경험하고 홍해를 경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간 것처럼 십자가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침례를 통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고 바로 하늘 가나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게 됐다고요? 교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로.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다 천사들만 있을 거야. 교회에 가면 다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는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 더 상처를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교회에 갔더니 더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요, 그게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3년 반의 경험들이 오늘 이 출애굽 이야기하고 너무 똑같아요. 우리가 구속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장 먼저 침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후에 광야로 간 것처럼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정확하게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저는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그렇게 고팠대. 그리고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그 시간이 예수님에게도 어려운 시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려운 시간이었다면 우리에게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교회에서 시험을 받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사단은 더 심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기셨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죠. 심지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도, 그 어려움 중에서도 뭐하게 하셨어요? 성장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힘든 일이 생길 때 감사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때로는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교회가 나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단의 시험에서 지면 우리는 성장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기도하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교회에 계속해서 나오면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구름 기둥, 불 기둥처럼 보호하고 계심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결혼의 비밀인데요. 그러면 결혼의 이야기하고 오늘 광야 교회 이야기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100% 이해하시려고 그랬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어요. 그런데 제가 서운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딱 한 가지를 예수님이 안 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결혼.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하셨어요. 결혼을 안 한 사람이 결혼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구속의 관점으로, 구속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니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하셨어요. 정말 하셨을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교회, 즉 그리스도인들과 결혼을 하신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하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불완전한 결혼이 아니라 인간의 결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결혼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최고의 신랑하고 결혼한 거예요. 아멘? 너무 멋진 신랑하고 우리가 결혼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고 말한 그 결혼 속에 담긴 비밀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이를 꺼내시고요. 십자가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라고 적으세요. 구약의 결혼을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결혼, 그 첫 결혼식이 바로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첫 결혼식의 시작이죠. 이 구절에서요, 사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바로 인간, 인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배필을 주셨다라고 번역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담을 신약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하는지 찾아봐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바울은 아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첫사람 아담은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류 최초의 인간이 된 거예요. 아담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자,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잠을 자는 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잠을 자는 것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담을 잠재우신 것은 아담을 잠시 죽게 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배필을 주실 때가 여러분 금요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금요일에 아담을 잠들게 하셨어요. 6째 날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무슨 요일이었죠? 똑같이 금요일이었습니다. 놀랍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바로 아담을 잠재우셨던 똑같은 금요일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시 창세기 2장 21절 후반절을 보면요. 잠재우신 다음에 무엇을 취하셨어요?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갈빗대를 취하신 것을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설명하는가?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군인들이 정말 죽으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마치 하나님이 아담을 잠시 잠재우시고 옆구리에 손으로 찌르셔서 갈빗대를 뽑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으로 찔렸어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만 나왔습니까? 아니죠. 피와 물이 동시에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구원을 상징한다면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거듭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피와 물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변화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온 몸으로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피와 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피에만 머물러 있으려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만 감사하고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살아요. 저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저의 모습을. 구원받은 것만 감사.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피와 물이 동시에 뿜어져 나왔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갈빗대를 빼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창세기 2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죽었기 때문에 여자가 탄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잘 들어보세요. 가정에서 남자가 죽어야 여자가 삽니다. 아멘? 지금 남자분들이 아멘을 안 하고 지금 여자분들이 아멘을 하고 있어요. 남자가 죽으면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살아야 돼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처럼 남편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가정에 싸움이 일어날까요? 우리 예수님이야. 우리 남편이 우리 예수님. 남편은 먼저 죽어줘야 되죠. 그죠? 저도 잘 못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장면을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지금 바울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생각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너희와 그리스도를 중매시켜 주겠다. 결혼시켜 주겠다. 여기서 너희는 바로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를 만드신 이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연합이 된 거예요. 결혼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납니까? 여자가 부모를 떠납니까? 대부분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자의 집으로 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래서 구속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야. 아담에게 부모가 있었습니까? 아담에게 부모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이 부분을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뭐라고 설명했는지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했던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결혼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담이요, 부모인 하나님을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떠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구속의 이 계획이 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혼식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창세기 2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금요일에 결혼식을 하고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첫날 밤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놀라운 축복의 시간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들이 안식일에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신혼여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 결혼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투어를 하는 거야.
우리가 제주도에 신혼여행 가면 제주도 투어를 하는 것처럼 말을 타고 에덴 동산을 다니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안식일은 바로 창조의 기념일이면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결혼 기념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마지막 장면을 신약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56절입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놀랍게도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후에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에 무덤에서 예수님은 쉼을 얻으셨어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안식일에 얼마나 예수님이 큰 쉼을 누리셨을까요? 그날 안식일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기념일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완성된 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탄생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아담의 희생으로 여자가 탄생한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계획 속에서 탄생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럼 구원의 계획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진정 연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탄생시키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연합시키셨어요. 그러면 교회가 탄생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뭐 해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연합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정 연합하고 있습니까? 창조의 기념과 구원의 기념일이 그토록 중요한 안식일을 지키는 이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결혼생활하고 비교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결혼생활하고 너무 닮았어요. 여러분, 결혼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혼 때에는 어땠습니까? 너무 행복했죠. 그런데 왜 우리 결혼생활은 시간이 갈수록 그 뜨거움이 사라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억나십니까?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얼마나 뜨거웠어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서울 36 고등학교를 제가 변화시키겠다고 막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기도회를 하고 찬양 집회하고 그때를 정말 잊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뜨거움이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그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계속해서 뜨겁고 행복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뜨겁고 행복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광야에서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계속해서 뜨거움을 유지하고 행복할 수 있을지의 그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그 방법이 궁금하십니까?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요, 7교회가 나오는데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어요. 뜨뜻미지근하다고 예언했어요. 아쉽게도 이 예언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성취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 적어도 우리 파주 중앙교회만은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시록의 7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결혼생활, 신앙생활의 모습을 너무나도 닮았어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7교회가 있죠. 결혼생활하고 너무 닮았어요. 에베소 교회, 첫사랑, 뜨거운 교회입니다. 결혼생활도 첫사랑 뜨겁잖아요. 그런데 환난, 서문학교회로 가면 결혼생활도 이제 처음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서로 맞춰 나가야 돼요. 이제 버가목교회로 가면 결혼생활이 서로 사단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왼수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 거짓말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다시 눈물로 회개하면서 다시 사이가 좋아졌다가 또다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혼생활을 회복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의 역사랑도 닮았죠. 초기 교회는 아주 뜨거웠습니다.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세속화됩니다. 암흑기를 거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재림운동으로 다시 뜨거워졌지만 또다시 이 마지막 시대는 미지근한 교회로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너무 닮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뜨거웠어요. 고난도 있었어요.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 더 뜨거웠잖아요. 이제 편해지니까 세속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암흑기가 있고, 그러나 다시 회개하지만 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재림 성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언을 달달 외우고서 성경의 박사, 그래서 성경으로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재림 성도입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재림 성도는 자고 일어나면 예수님 생각, 자기 전에 예수님 생각, 자기 전에 예수님이 아른거리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예수님 생각하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잘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재림 성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좋지도 않은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까지 못해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제발 좋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말로만 예수님 예수님 하고 진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 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진정한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